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이제야 가슴으로 읽는 성경을 좀 시작을 하게 됐네요. 이유는 제가 이제 가슴으로 읽는 성경을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읽는 성경?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쨌든 하나님이 그 가슴으로 읽는 성경이란 그 제목으로 성경을 읽길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아멘하고 제 순종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지금 저녁에 매일 30분씩 성도님들하고 성경을 좀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시편 150편 다 끝냈고요. 이제 잠언 이제 뒷부분 지금 읽고 이제 있거든요. 정말 시편 150편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 단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뭐 통독할 때 단어 빼놓고 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단어 하나에 혹시 이제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 그것을 쉽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풀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150편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이 그 찬양과 기도 이런 시이잖아요. 그곳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기회 될 때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언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잠언은 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에 그 격언, 그러니까 이제 짧지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은 정말 빨리 읽고 나가길 원해요. 제가 그 성지순례 12일 다녀올 때 성도님들한테 제가 숙제를 냈거든요. 그동안 잠언 다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빨리 그냥 읽고 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면서 또 어떤 단어는 이해가 안 되면 읽어도 또 뜻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고 이렇게 또 읽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더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읽어가는 것일까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목만 딱 주셨지 뭐 구체적인 방법들을 저한테 뭐 생각을 나게 하신다든지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작을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주신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제 이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장로들,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좀 증언하는 말씀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기록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뒤에 뭐 예언사라든지 이런 말씀들 모든 것들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슴으로 읽는 성경은 이 초점을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초점. 우리 뭐 그동안 뭐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뭐 계시록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들, 또 천상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한 것을 잠시 보여주는 계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에서 그렇게 또 성경은 읽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읽으라는 이제 것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그동안 성경 공부 어떻게 했니? 또 어떻게 너 가르쳤니? 이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이제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성경들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는 제가 뭐 신학교 때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많이 모르는 상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교구 사역할 때도 뭐 평신도보다는 좀 낫지만 이제 그 정도 실력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장학금을 좀 타야 되겠다 싶어서 뭐 창세기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정도는 좀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요. 6일 동안 창조의 그런 이 사역 중에서 뭐 첫째 날은 빛, 뭐 둘째 날은 뭐 궁창과 물 이렇게 하면서 뭐 넷째 날부터는 이쪽에 또 만든 거에 채우는 것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 이 새와 물고기, 뭐 동물과 인간 이런 것들. 근데 가장 기본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외우는 데다가 제가 이제 초점을 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집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뭐 이집트 아수리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역사가 메데 파사가 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헬라가 돼서 뭐 알렉산더가 이제 자녀를 낳지 않고 일찍 죽음으로 뭐 이 제자들이 뭐 프톨레미, 셀로쿠스, 뭐 안티쿠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막 줄줄이 제가 다 외웠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구약의 열왕기상하를 하면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왕이 39명이잖아요. 그 왕 이름을 다 외우고 순서대로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 이 왕은 이제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었다. 제가 막 그 정도로 그냥 달달달 외운 거죠. 그렇게 성경은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신구약 중간기도 마찬가지고 뭐 마카비 혁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 100년간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그냥 암기를 한 거예요. 성경 구절도 그렇게 암기를 했지만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외워서 지식적으로는 제가 많이 알았지만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막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역사를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 하는 그렇게 또 네가 지금 외우는 이런 것들이 너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뭐 교수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뭐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막 줄줄이 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나의 신앙과 그러니까 나의 믿음 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성경 66권이 또 어떻게 기록이 되면서 이 세계 역사가 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제 그런 거 이해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믿음이 막 더 깊어지거나 더 이렇게 성장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일단은 다 내려놓고 이 가슴으로 읽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현재 지금 제가 날마다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럼 그 성경하고 지금 가슴으로 읽고 이제 나가는 성경은 좀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계속 구체적인 것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계속 그 구체적인 방법 기도하면서 가슴을 읽는 성경 너 시작을 안 하니? 이렇게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너 한 달 전 생각 나지 않니? 왜냐면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28장 끝까지 다 끝내면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부활절이 우리가 맞이하는데, 제가 지금 고난주간이나 그 부활주일날 그 설교할 내용을 지금 여러분한테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부활주일 냈을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또 이렇게 걱정은 속으로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는 또 알아서 그때 또 말씀을 전할 설교를 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이제 선포를 했네요. 그런데 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한 달 전에 그 고민했잖아. 그런데 정말 네가 부활주일날 설교를 할 그런 재료들을 줬잖아 하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활주일날 정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굉장히 자세히 다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더더군다나 뭐 1년 전에 전했으면 성도들이 다 잊어먹었겠지만 그런데 저에게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그 생각을 주시면서 너가 그동안 제가 한 48년을 부활주의를 매년 지켰더라고요. 그렇게 해오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부활주일날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네가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주력을 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야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또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너 걱정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다 어떻게 설교를 할지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가슴으로 읽는 성경도 너 고민 그만하고 성령한테 맡기고 그냥 시작을 해. 이렇게 생각을 주셔서 제가 그냥 그래 아멘입니다. 과감히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은 어제로 끝으로 이제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슴으로 읽는 성경 그야말로 이제 성령님이 주신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창세기 1장 정도는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은 좀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창세기 1장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또 여기에 뭐 창세기는 3500년 전에 기록한 거고 뭐 이 창세기 역사는 한 300년 정도 이 기간이 되고 여기 뭐 이런 것들을 막 제가 줄줄이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지 않고 뭐 빅뱅 사건이라 뭐 또 유기물이 뭐 생겨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뭐 하루를 천년같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읽는 데라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과연 그거를 더 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느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 창세기 1장 하면 뭐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런 거에 중요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창세기 1장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구나. 이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 2장은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까 나나 세상의 모든 것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 믿음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를 잘 아시는 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문제를 잘 아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막 알았어요. 근데 듣는 하나님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답답한 모든 문제를 막 이렇게 토해내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셔가지고 다 아시는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에는 그냥 말씀으로 가라사대 제가 이제 좀 전에 진짜 중요한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그 천지 창조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우리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 창조 이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함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동참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났는데 또 이것은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천지창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 1장을 좀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제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는 이제 이 성경은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님 계셨고 또 그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이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왕권, 주권, 통치자들 다 권세자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한번 이제 확실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씀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바라야 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드신 그 창조,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하나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을 가지고 만들고 또 사실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 그럴까요? 모조한다 그럴까요? 모방한다 그럴까요?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정말 높이 찬양 경배 받으셔야 될지 모르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 문제 생긴 거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18장 14절에 이 막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막 걱정하잖아. 자녀가 자꾸 생긴다고 하는데 그때 야훼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당당히 하시잖아요. 당연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우리 1장 또 2장까지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막 빅뱅이라든지 막 복잡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보다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모든 걸 하신 하나님, 나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 분에게 내 문제를 아랠 거야.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정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이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가져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 계속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벌써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지 하는데 이미 다 아신다는 거야. 네가 말 안 해도 나는 안다. 그러면 뭐 그 뒤에도 그 말씀 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맡기고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 하시지만 6장에는 다 아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네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안에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통치,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삶 안에서 네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네가 먼저 구하고 찾고 그대로 살아가면 너가 지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너 구하지 않니? 내가 목숨, 몸 다 만들었거든.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은 이 그 천지창조 그 모든 이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 확실히 믿고 그래 내가 맡기자 이렇게 나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 내 생명도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몸도 다 만드셨으니까 내가 맡기자 하면서 이 믿음이 확실해야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짧게 창세기 1장을 좀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초점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런 초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으로 읽는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지식적인 것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거를 느끼라고 하실까? 이런 이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같이 가슴으로 읽는 성경 여러분 동참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딴 때는 제가 그냥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여 1장이라도 하고 정말 하나 앞에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하나 앞에 아뢰고 또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1장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슴으로 읽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는 아버지 주옥같은 말씀을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그러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면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달려왔는데 정말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갖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이 가슴으로 읽는 성경 아버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성경을 많은 부분에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데다가 제가 초점을 둔 것들을 시간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오늘 창세기 1장 통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오늘 확실히
믿기 원합니다. 또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와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없는서 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제 가슴으로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귀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